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이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1장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명령문이긴 한데 주어가 이제 나와 있죠.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심어라, 거둬라, 기경해라, 기경하라. 뭐를 심어요? 공의를. 뭐를 거둡니까? 인애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이 표현은 이제 13절에 있는 내용과 이제 대조적으로 써 있습니다만 농사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문구죠. 자,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래요. 자, 공의를 심으라. 여기는 이제 뭐 공의, 뭐 의, 또는 뭐 의로운 행위죠.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을 행하라는 거죠. 심으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뭐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 직역하면 인애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거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공의를 심으면 어떤 결실이 온다는 거예요? 인해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해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공의를 심으면 인해를 주시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이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해를 주시는 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공의를 심으면 인해라는 결실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게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고 거두기 위해서 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말의 뜻은 갈아엎는다는 뜻이죠. 갈아엎는다.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랑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 농사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그 농사법이 조금 다른 게, 우리는 그 쌀을 재배하잖아요. 그렇게 논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논 농사를 지니까 물을 상당히 많이 가둬놓고 있어야 돼. 항상 물을 대야죠. 그에 비해서 밭 농사는 그보다는 물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늘 물을 재워놓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밭이나 이제 쌀 같은 작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은요 밭 농사 스타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 밀, 옥수수 이런 애들은 다 밭 농사예요. 그냥 중간중간에 물 뿌려주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비 내리는 거에 맡겼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밭 농사라고 생각을 하면, 논 농사는 처음부터 물을 가둬야 되니까 이렇게 고랑 만들어 놓고 그 이미 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늘 갈아엎죠. 근데 밭 농사는요, 그 당시에는요, 어디를 길로 정할지 어디를 밭으로 정할지 그냥 농사꾼 마음이에요. 내가 요번에는 이렇게 십자가로 길을 내겠다, 그러면 나머지 부위만 갈아엎으면 돼요. 요번에는 바깥에만 길을 내겠다, 그럼 안쪽은 다 갈아엎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씨 뿌리는 땅이 되는 거고, 안 갈아엎는 데는 통로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길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구분짓는 게 뭐냐고. 결과적으로 구분짓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얼만큼 갈아엎었냐예요. 안 갈아엎으면 길 또는 돌밭 또는 가시밭이 되는 거고요. 얘는 특징이 안 갈아엎었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안 갈아엎었냐? 여기는 안 갈아엎고 밟아서 길이 됐다. 여기는 갈아엎은 돌들을 모아놔서 돌밭이 됐다. 여기는 이렇게 잡초 제거를 안 해서 가시덤불이 됐다. 그걸 디테일하게 보지 맙시다. 그냥 크게 안 갈아엎으면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는 거고요.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옥토를 만들어 놔야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씨앗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길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서 새들이 쪼아먹고, 돌짝이나 가시덤불은 들어는 가는데 애가 올라오다가 돌을 못 이겨서 못 올라오고, 가시덤불은 올라오다가 찔려갖고 죽고. 그래서 제대로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옥토여야 돼요. 그러면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옥토가 되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농사꾼이 밭을 갈아엎을 때는 곡괭이나 쟁이질을 하면 돼요. 소를 통해서 하든 자기가 직접 손 써서 하든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밭은 어떻게 갈아엎어요? 마음의 밭은. 그렇죠. 뭔가 곡괭이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뭘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는. 여기서 이렇게 주먹질해도 마음은 안 아프잖아요. 아, 마음이 아픈가? 네가 날 쳤어? 마음이 아픈가? 그게 아니라 마음은 안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큰 틀에서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갈아엎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몸에다 충격을 주는 거 또는 몸에다 좋은 걸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뇌에다 충격이 갑니까?
매운 거 먹으면 막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나의 생각이나 나의 뭐 의지나 감정을 갈아엎으려면 소위 생각의 충격 또는 소위 감정의 충격, 충동을 주는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갈아엎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적극적으로 못해요. 내가 밭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갈아엎을 수가 없죠. 곡괭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은요, 그 변화에서 생각만큼 능동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갈아엎는 말씀을 주실 때, 내 의지를 꺾어 놓으실 때, 내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실 때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어.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나는 지금 기쁘고 싶은데 슬프게 만들고, 나는 살짝 기분이 좀 우울한데 갑자기 막 웃게 만들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 풀어주면 가는 거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불편한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갈아엎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잘 심겨진다고. 그래서 말씀이 잘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죠. 그럼 그때 따라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진짜 믿음, 네 영혼에 확신을 넣어줄게, 네 영혼에 사랑을 부어줄게. 그래서 인애가 맺히는 거예요. 이 방식, 이 순서를 잘 따라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늘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영혼을 직접 나는 못 고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나는 어디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100% 내 맘대로 못해요. 왜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바꿔야지, 자 이런다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아야겠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막 일을 신나게 하고 있어, 막 이거 끝까지 가야지, 그러다가 이쯤에서 멈출까? 이런 생각이 급하게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멈춰주지도 않아요. 누가 방제로 막아야죠. 얼마나 싫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야 그만해, 자 이렇게 해줘야지 그만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예, 저도 그랬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애들도 그렇고 다 얼마나 싫겠어요? 좀 한 5분만 있다 오지. 자, 그죠? 이거 끝나고 오지. 꼭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만하래. 자,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부드러워진다고. 부드러워지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잘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한 걸 따라서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죠. 이쁨 받죠. 이쁨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러니 이쁨 받는 애도 맨 처음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이 싫은, 이 콕콕 찌르는, 부모가 꼭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고 내 기분을 좋게나 나쁘게 만들고 내 생각을 꺾는 작업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누리는 복이 인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 있죠. 이제 보통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유명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기, 그거에 따르는 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심지어 얻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 많은 대중이 요구하는 걸 수용해내야 돼요. 게다가 한국은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죠. 예,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 예. 뭐 결혼하든 이혼하든 뭐 동거하든 뭐 사고치든 아무 신경 안 쓰는, 마약을 하든 뭐 그냥 뭐 너가 가수면 노래만 잘 부르고 너가 뭐 살인만 안 하면 돼. 하여간 너가 저기 뭐 연기자면 연기만 잘하면 돼라고 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 조금 부족해도 좀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럼 좀 더 쳐줘요. 이거 문한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거를 수용을 못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이렇게 소위 뭐가 잘 만나가지고 뭐 때를 잘 만나든 기회를 잘 만나든 뭐 아니면 그 사람을 잘 만나든 인기가 확 올라갔다 해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중에도 큰 건 하나 터졌죠. 예. 또 한 명 보냈습니다. 아, 참.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수용 못 하겠어? 그러면요. 못 받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예쁘고 잘생겼어. 그럼 뭐 나 좋다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뭐 돈 잘 벌어. 그럼 내가 사람들 얼마나 갑질하기 쉬워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럼 얼마나 소위 큰 소리 치고 하겠냐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거 하지 마세요라는 그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사랑을 거둘 수가 없어요. 결실을 맺히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서요. 이렇게만 돌아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참 현실을 직시하는 거, 사실을 보는 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그냥 내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말하는 말마다 내 계획은 다 틀렸대. 내가 말하면 다 틀렸대. 얼마나 듣기 싫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죠. 대학에 갔을 때 처음 느끼는 게 이거예요. 뭐만 써가면 교수님이 다 써오래. 아, 진짜 나중에는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정도로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게요, 교수님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봐가면서 뭐만 미스 났으면 다 돌려보내요. 근데 여기도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그게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따라오면 그 학생은 굉장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교수님의 사랑도 받죠. 얘는 기본이 됐구만. 자세가 됐어. 뭐 쑥쑥 성장하는구만. 이쁨을 받는다고요. 자,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그 말씀을 넣는 거예요. 싫은데 가슴을 찌르고 감정을 건드리고 의지를 꺾고 생각과 충돌나고 내 계획을 수정하게 만드는 그 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심으면 이제 인애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걸 받을 정도의 아주 조금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말 그대로 씨앗 하나 심을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요? 진짜 믿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주세요. 여기는 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내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제 하냐? 바로 12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문장을 두 개로 봐도 되긴 하는데,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봐도 돼요. 지금은 이런 때다라고 봐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빼놓고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다. 뭐를? 공의를. 자,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공의를 내려주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시점이 핵심이에요. 지금이 찾을 때고 여호와께서 마침내 오실 것이다인데, 이게 번역을 따라서 결국은 오셔서 내려준다 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번역하는 건 그런 뉘앙스입니다. 결국은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지만, 직역을 하면요, 오실 때까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여호와께서 오실 때까지 하면 공의가 너희에게 비처럼 내릴 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밭을 기경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내 계획이랑 안 맞아. 내 생각이랑 안 맞아. 기분이 나빠. 내 의지를 꺾어야 돼. 자, 그거를 갈아서 넣었어요. 자, 넣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이 맺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결실할 때까지 계속 하라고요. 계속. 그럼 결국 어떻게 한다고? 된다고요. 된다고요. 농사도 봄에 심으면 가을에 맺혀요. 그렇잖아요. 공부도요. 뭐 쪽지 시험 보는 거 아니면 최소한 한 달, 두 달씩 공부하고 시험 한 번씩 보는 거고요. 우리가 대학 입학만 놓고 보면요. 초중고 12년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들을 써요. 인생에서. 그리고 이 시간을 축소시키는 것들은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장기여도요. 적정한 거는요. 1년에요. 10cm 이상 크면요. 나중에 뼈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랫동안 쭉 커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성적도 천천히 쭉 올라가는 게 좋고요. 살도 조금씩 계속 빠지는 게 좋은 거지 한 방에 그냥 쫙 뺀다. 그럼 어딘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는요. 정말 거의 즉시로 기도하자마자 눈 떴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없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길어요. 항상. 조금 더 깁니다. 왜요? 우리는 늘 조급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항상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결국 됩니다. 더 놀라운 거 가장 좋은 때에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한 때에 돼야 빨리 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때가 가장 좋고 가장 빠른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갈아엎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어서 결실하면 돼요. 그걸 언제? 지금.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신앙생활이 원래 이렇게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원리가 우리 인생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 먹는 거, 그죠?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인간관계 맺는 거, 원리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비슷한 맥락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고 있는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갈아서 거두고 먹었다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밭을 가는 거랑 심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로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밭가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악으로 갈아서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거둬요. 죄라는 결실이 맺혔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뭘 먹어요? 거짓 열매를 먹어요. 거짓 열매가 뭐죠?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안 건강해지는 거죠. 선악과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하나님한테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예, 안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열매가 주는 문제가 이거예요.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니까. 죽으라고 밭 갈아서 열매 맺어서 수확해서 먹었더니 효과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을
갈아서 악한 걸 심어서 악한 걸 걷어서 그래서 그런 걸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느냐? 왜 생명 열매를 먹지 못하고 왜 거짓 열매를 먹느냐? 이들이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죠. 뭐래요? 내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길과 용사의 많음. 그죠? 자, 길은 보통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계획. 용사의 많음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부나 능력을 말하죠. 이거는 이제 지혜를 말한다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힘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 힘, 그게 뭐 건강함이든 그게 인맥이든 그게 돈이든 뭐 어떤 재능이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뢰했다, 의지했다는 뜻이죠.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악을 갈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갈아엎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지. 내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지. 그리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인생이 뭐가 행복해지지가 않아. 아름다워지지가 않아. 좋은 결과가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거짓 열매라고요. 나는 저 사람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돼. 거짓 열매라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럼 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었냐? 여긴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내 힘과 지혜에 따른 거는 되는데 하나님은 보장을 안 해줘. 안 해주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해주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들어줄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지. 내 옆에 사람도 안 해줘요. 그거는요. 놀랍죠? 예. 내가 마음에 드는 딱 그거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돼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오는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이 길지만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끊었습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요란함이 일어난다. 산성들이 무너진다예요. 나머지는 뭐 다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소동이 일어나고 산성, 요새들이 다 무너진다예요. 살만이 누군지가 모르겠습니다. 주석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역사에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몰라요. 그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벳 아벨을 무너뜨렸는데 벳 아벨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상당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죠?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이 동네 이름 부르는 거랑 지금 우리가 부르는 지명이 다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공식 지명으로 절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뭔가 이 살만은 하여간에 아수르의 왕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뭐 추측은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뭐 무작정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대략 요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한 두세 명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랑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망하면 이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번성하겠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는데, 지혜를 의지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베델이 행한다. 베델은 잠깐만, 이건 지명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 자, 베델이라는 지역이 또는 도시가, 성이 너희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윤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성을 쌓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이 너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성이 너희를. 너희가 악을 행했으니까. 큰 악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악의 악이에요. 악의 악. 죄의 죄. 이런 뭐예요? 그냥 겹겹이 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악의 악. 그래서 큰 악이라고 번역하는데, 악이 악을 또 만드는, 악의 악을 덮어 씌우는 정도의 많은 죄악들 때문에 이제는 베델이, 성이 너희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1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왕이 망할 것이다. 새벽에. 자, 이 새벽에 망한다도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한데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왕이 눈 뜰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죽는다는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데 죽을 생각하고 눈 뜨겠냐고. 오늘도 왕이니까 내 맘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해보겠다. 나라도 이렇게 해보고 내 인생도 이렇게 해보고 뭐 즐겨보고 뭐 잘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할 건데 눈 뜨자마자 간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아,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상상하는 건 거의 다 틀리는구나. 내가 계획하는 거 거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나의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예. 이것만 보면 알잖아요. 대충 나의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확률, 예, 를 보시면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거의 다 됐다는 사람도 앞으로 안 될 일이 수두룩한데 하물며 확률이 굉장히 낮아? 아, 그럼 일찌감치 겸손히 접는 게 낫죠. 뭘 그렇게 고집부려. 안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뭐가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이게 못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끝까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힘, 그 교만함,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적을 만드는 거고요. 그 교만의 뿌리가 되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짓으로 속이고 몸의 욕망을 갖고 유혹하는 이 작업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아엎고 심어서 결실할 때 혼자 거의 못해요. 이 작업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과 인애의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시작도 못해. 그래서 뒤에 써 있습니다만 사람을 보내주세요. 결국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요, 혼자 못 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혼자서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 집에서 뭐 TV 켜놓고 라디오 듣고 유튜브 듣고 죄송하지만 안 될 거예요. 그게 될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아침마다 전 세계에다
구름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 11시에 모입니다. 딱 이렇게 11시 땡땡 써놓고 그리고 다 같이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딱 울려주면 뭐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저기 라디오 나올 때부터 이미 게임 끝났어야지. 유튜브 시대에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애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11장에 시작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러냈다. 물론 사랑했다도 동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어린이 시절에,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은 사랑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잊고 있어요. 이럴 거면 왜 건져냈어? 자,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집안 온 재산이 다 떠내려갔다고 난 뭐 먹고 사냐고 이럴 거면 왜 살려줬냐고 그냥 떠내려가게 놔두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는 하여간에 뭐만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계획에 틀어지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사단의 거짓에 잘 속아요. 그만큼 우리는 욕심쟁이고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요. 그걸 인정하고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참 그걸 안 하죠. 왜요? 출애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을 때가 그립다면서, 예? 굶어 죽이려고 여길 보냈냐. 아니, 홍해 건너기도 전에 애굽에서 군대가 뒤쫓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묻히려고 그랬냐고. 아니,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체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만 특별히 유독 악하고 못되고 믿음도 없고 저거 못된 놈들이야. 그게 아니라 그게 누구나 다 똑같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체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서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멀리하고 제사하고 분향했다. 아니 불러. 그래서 선지자들이 불러요. 예. 자, 이거를 그들이 부른다라고 이제 번역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도 써있지 않아요. 그들이 부른다라고 그냥 대명사가 써있는데, 자, 지금 1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11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큰 따옴표 2개로 돼 있습니다. 1절부터.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로 보는 게 맞냐? 둘 다 해석해도 말은 되는데, 예, 뭐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선지자가 갑자기 부르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도 계속 다 하나님으로만 나오거든요. 3절도. 그러니까 뜬금없이 선지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으로 보는데 해석상 큰 문제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불러도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말을 안 들어서 멀어지고 우상한테 제사하고 우상한테 분향 태워서 향을 올려드려요. 자, 그러더니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르치고 안 왔어요. 걸음마 가르쳐주고 팔로 붙잡아서 말 그대로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이거를 이해를 몰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고쳐줘요. 교정해준다는 뜻이죠. 트레이닝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아니 걸으면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뭔가 잘못한 행동을 있을 때마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잘못된 데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더 이상 못 가게 딱 꽉 막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오해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고.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내 인생을 막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제 진짜 기적의 논리를 구현해내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몰라? 모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특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붙잡아 주는 줄은 몰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껏 가르쳐주고 붙잡아줬더니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버려둔다? 나를 버렸다? 그렇잖아요. 예. 걸음마 가르쳤더니 자꾸 넘어져 무릎이 아파. 이상한데? 날 괴롭히네? 자꾸 잘못된 길로 가서 못 가게 막았더니 내 인생에 자꾸 간섭하시고 나를 앞길을 막으시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요? 농사가 안 되는데? 새로운 농사법 갖고 2년, 3년, 아니 길어도 6년, 7년이면 끝날 싸움을 그걸 못 버티고 막으시네? 근데 쟤네는 잘하는데? 쟤네 거 가서 배워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단다. 이러고선 가서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걸 몰라?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내려줬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그걸 몰라? 전쟁할 때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왕벌이 날라오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몰라? 모르는 게 더 신기하죠. 근데 안 들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자녀들이요. 부모가 혼내키면 미워한다 그러고, 그죠? 안 혼내키면 안 혼내킨 대로 미워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도 다 미워한대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한대요. 예. 그래서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그러면서 혼자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가출하죠. 자, 예. 그리고 나서 인생의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리는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뭐 말로 대화하면 되고 뭐 부모가 친구처럼 지내주면 되고, 아니 된 사람들 얘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건 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끌었다, 되었다, 두었다예요. 내가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걸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의 줄, 사람으로 줄을 해서 끌어줬다는 건데 뒤에 곧 사랑의 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무조건 직접적으로만 사랑을 베푸시느냐, 말 그대로 영적으로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몰라서 문제인 거지, 못 알아들어서 문제인 거지,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세요.
맨날 내가 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틀렸다고 지적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멍에를 올려서 벗겨서 먹을 걸 줬어요. 살려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줄로 잡아주고 목에 있는 멍에는 벗겨서 먹을 걸 줬어. 아 이건 진짜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예.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요. 그게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들은으로 하면 이제 이 그들은 조건절 내게 돌아오기도 싫어한다도 조건절. 그래서 결론이 아수르 사람이 될 것이다. 뭐가 돼요? 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해되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뭐를 그리워해요? 애굽 살던 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갑니까? 못 가요. 애굽으로 못 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그것도 아니야. 아니 옛날 그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도 못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도 또 돌아가기 싫어해. 이거는 하나님 막으시고 여기는 싫어해. 그래서 이 어중간한 사이에 뭐라고요? 어부지리처럼 아수르가 와서 왕 노릇해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죠? 결론만 놓고 보면 완전히 진짜 뭐 죽 서서 개준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남 좋은 일만 했지. 근데 우리가요, 인생 잘못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었지. 멋진 인생 꿈꾸고 신나는 인생 꿈꾸고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만 재미 보고요. 나는 더럽게 고생하다가 뒤져요. 이러기가 쉽다고.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요 진짜 이러다 끝나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정말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한테 가냐? 안 가. 살 길은 거기였는데 거길로 안 가. 사실 옛날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여러분 못 돌아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가 좋았어. 야 그때가 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때가 재미가 있어서. 아니 못 돌아간다니까. 왜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잡혀먹어서 아수르가 왕 노릇하는. 결국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왕이 되고 싶었으나 왕이 되지 못하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는 걸 막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면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왕이 된다고요. 더 비참한 인생이 펼쳐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가운데,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나를 가장 높여주는 길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만들어주는 길임을 절대로 믿으시고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왕위에 못 오릅니다. 옛날 좋았던 때로 못 돌아갑니다. 괜히 인생 헛짓하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비참한 인생 살다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왕노릇하면서, 심지어 그분은 우리와 함께 다스린다고도 얘기하잖아요.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나라, 그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칼이 치고 깨뜨려서 없앤다.
예, 이제 뭐 없앤다인데, 예. 칼이 성읍을 친다, 빗장을 깨뜨려서 없앤다. 아, 이거 성읍을 친다가요, 번역이 너무 밋밋하게 했어요. 이게 직역하면요, 칼이 성읍을 빙빙 돈다예요. 빙빙 돈다. 둥글게 돈다, 빙글빙글 돈다, 이런 뜻이에요. 칼이 그 성을 돌고 있다고. 난 여기서 성 쌓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내 세상 만들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칼이 빙빙 돌고 있다가 뭐부터 쳐요? 성 문부터 깨, 빗장을 풀어, 그리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작살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계책, 계획이란 뜻이에요. 지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이는 그들의 계획이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에 먹힌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면요, 돼야지.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니까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으로 몰아. 차라리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 시작도 안 할 텐데,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해서 밀어붙이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고요. 그래서 인생 말아드시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되지 않아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물러간다. 결국 물러가요. 아니, 내 백성인데 날 떠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물러갔어요.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자가 없다. 오라고 불러도 안 와요. 이제는. 예. 불러도 안 와. 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전쟁, 그죠? 이제 죽었어. 자, 이제 다 불 타고 무너지고 죽고 막 해야 되는데, 8절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놓을까? 어떻게 놓냐는 거죠. 예?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놓느냐, 두느냐예요. 게다가 이제 두 번째 버리겠다가요, 정확히는 넘겨준다예요. 넘겨준다. 내버려둔다가 아니라 넘겨준다예요. 널 어떻게 넘겨주냐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남한테 주냐는 거예요. 놓고 내버려두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버릴 것 같지. 그죠? 야,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도 할 만큼 하셨어. 맞아요. 버려야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버리세요.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돌이켰다. 나의 긍휼이 불붙었다. 예. 불탄다요, 불탄다. 그러니까 이쯤 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아유, 이것들 안 되겠다. 다 버려. 죽여.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갑자기 뒤집어져요. 돌이킨다가 뒤집어진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져. 그러더니 뭐가 올라와요? 긍휼이 불같이 올라와요.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큰 거예요? 긍휼.
사랑이 더 크다고요. 인애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한테는.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게 더 커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게 더 크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저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남겨두세요. 남겨두세요. 없애질 않아요. 그냥 다시 살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듣고 뭐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막 기도 받고 교회 사랑받고 그랬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정신 놓더니 뭐 이제 비행 청소년과 뭐 인생의 그냥 모진풍파를 젊은 시절부터 그냥 다 난리치고 사고치고 뭐 경찰서 뭐 병원 뭐 이거를 늘 내 집 다니고 주로 밤에 활동하고 뭐 그랬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놓자 얘는 버리자 할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이 불타올라서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펜을 한 있어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죠. 지금이 찾을 때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항상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이는 거 아니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심어요? 지금. 언제 기도해요? 지금. 언제 예배할까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언제 할까요? 지금. 운동은 언제 할까요? 지금. 아,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요. 늘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목숨이 붙어있다. 자, 그러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좀 혼나서 마음 상하시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지금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금세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껏 치시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 다짐하시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뭘 나타내지 않아요? 맹렬한 진노. 뭘 멸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예, 완전히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치면 노아도 이제 술 마시고 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인간은 그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다 주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또한 거룩한 이이다.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고 않을 것이다.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진노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깨가면서까지 나의 그 분노, 나의 감정 휩싸여서 사랑한다고 약속해놓고 미워한다거나 그런 일 안 해.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다 부르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 구별된 존재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록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은 화난 김에 그냥 이거 다 없애버려가 아니라 다시 살릴 생각을 하시고 용서해 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따를 것이다. 떨며 올 것이다예요. 자, 누구를 따라요? 여호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 위험찬 소리를 내실 때 따라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은 하시지만 소리를 내실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쪽, 서해란 뜻이거든요.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떨며 온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쫄아서 겁먹어서 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며 온다는 날개를 치면서 온다는 의미의 떨다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엄청 빠르게. 예, 온다는 뜻이죠. 그 얘기가 이제 11절에 써 있습니다. 11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떨며 올 것이다. 예. 날개 쳐서 온다고요. 날개 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부터. 갈 때는 끌려갔지만 올 때는 날개 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속도는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더딘 것 같지만 엄청 빠릅니다. 1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머물게 할 것이다. 누구를? 그들을 어디에? 그들의 집에. 아니 머물게 해주겠대요. 그동안은 성 쌓고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말 안 듣고 악을 심고 악을 거두고 그래서 거짓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이 무너지고 끌려가고 망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리를 발하셔서 모을 때 그 날개치면서 따라오는 그 빠른 속도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거주하게 해주겠다.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집 한 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이 주는 그 화목, 평안, 안전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니들이 그토록 원했던 거, 니들이 성 쌓고 집 짓고 살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화목한 가정, 안전한 잠자리, 휴식, 평안함, 그거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니들은 했는데 결국 무너져요. 다 된 것 같아. 집도 졌고 성도 쌓고 성문도 잠궜고 그러니까 된 것 같은데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지금 돌아오는 것밖에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주겠다고. 아직 성 쌓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겠다고.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는 인류 역사에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라고, 지금 심고 될 인애를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 하면 마침내 오셔서 결국은
오셔서 인애를 비처럼 내려주실 거라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실 거라고. 내 영혼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 몸과 마음에도 충만하게, 그리고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축복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요. 그걸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면, 그래서 헛된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무너진다고, 후회한다고, 고생길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말 안 듣는 자들을 향해서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그 우렁찬 소리를 듣고 오면 날개치듯이 돌아오게 될 거고,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바로 그것을 제공받게 될 거예요. 농사 짓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따라, 누구의 도움을 따라, 누구의 주인됨을 따라서 농사를 짓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했던 거 내 인생으로 굳이 경험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시는 이 말씀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심어서 결실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평안이 맺히고 넘치는 인애가 부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축복이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순서상으로는 묵은 땅을 기경함과 동시에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결실할 때까지.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고 나는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공의를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공의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 100배의 결실을 이루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는 듣기 싫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기 싫어도 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뿌려진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인애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읍시다. 지금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때까지 합시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합시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계속해서 약속과 명령을 믿고 공의를 심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불붙하여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종노릇에서 불러내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을 중재자로 보내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멍에를 벗기고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계략을 따르다가 책망과 고난을 당하지 맙시다. 다시 회복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평안한 인생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